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What's in my mind입니다. What's in my mind. 네.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What's in my mind. 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이제 눈으로 읽으면 되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짧죠.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았습니까? 네, 영상 보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네, 영상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여러분? 네, 뭐 우리 친구들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방금 본 이 영상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리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막 계속 달리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달리는데 죽을 때까지 달리다가 그렇게 그냥 끝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리는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쁜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 아마 여러분 바쁘다 현대 사회라는 말 막 들어봤을 거예요. 바쁜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바쁜 하루를 살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바쁜 하루를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방학인데도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 혹시 방학의 의미를 아는 친구? 방학의 의미를 아는 친구? 찬진이 알아? 방학 어떤 의미야? 몰라? 방학의 의미를 아는 친구가 있어요? 방학의 의미? 방학이 어떤 의미일까? 목사님 찾아봤는데 방학의 의미가 뭐냐면 방학은 학업을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학업을 쉰다. 진짜예요. 방학 이거 한자 보면 의미가 학업을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만나보면 방학인데 학업을 쉬어야 되는데 학업을 더 하는 것 같아. 어떤 친구들 그치? 학업을 더 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 특별히 여기 후곡에 사는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죠. 그쵸? 방학에 학원 가는 거 당연하잖아. 그치? 윈터스쿨 무슨 특강에 보강에 직보에 뭔 놈의 그러한 강의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바쁜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친구들 그냥 학원 빼고 그냥 목사님 만나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바쁘죠.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바쁘잖아. 그치?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바쁜 것 같아. 여러분들 엄마 아빠 못 볼 때도 있지. 하루에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지. 그치? 일어나는데 아빠 없어.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 주무시고 계셔. 이렇게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매일 출근하시고 매일 일하시고 때로는 야근하시고 출장 가시고 어른들도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직장 안 다니시는 우리 엄마들도 어때? 매일 집안일 하시잖아. 얼마나 바빠. 엄마들은 쉬지를 않아요. 뭐 그냥 바닥 닦고
뭐 청소기 돌리고 뭐 세탁기 돌리고 너무 바쁜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이들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강남에 사는 어떤 어린이의 하루 일과표를 찾아봤어요. 보여주세요. 네, 잘 보입니까, 여러분? 강남 유치원생 오모군의 하루. 네, 강남에 사는 어떤 유치원생 어린이의 하루 일과표예요. 자, 여러분 이 친구의 일과표를 보면요, 아침 8시에 일어난대요. 와, 대단해. 우리 친구들 중에 8시에 안 일어나는 친구들 있지? 이 오모군은 8시에 일어난대요. 8시에 일어나서 뭐 하냐? 일어나자마자 20분 동안 영어 문장을 외운대요.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면 좀 빈둥거려야 되잖아, 침대에서. 그치? 이 오모군은 일어나자마자 영어 문장을 외운대. 목사님도 이건 안 해봤던 것 같아. 20분 동안 영어 문장을 외웁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을 다 외우면 뭐하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어 유치원에 갑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영어 문장 외우고 영어 유치원 가고. 자, 영어 유치원 끝나면 또 뭐하냐? 곧바로 피아노 학원을 가요. 피아노 학원이 끝나면 숙제를 하고요. 숙제가 끝나면 영어 과외를 하고요. 영어 과외가 끝나면 잠깐 저녁 식사했다가 엄마랑 영어 동화책을 읽습니다. 이 친구 영어밖에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영어 동화책까지 다 읽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전 1시간 40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똑같이 정말로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내려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 거는 많고요. 그렇죠? 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할 거는 많고요.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없어. 시간은 한정적이야. 시간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영상에 나왔던 주인공처럼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 그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이 얼마 없는 이 시간, 이 한정적인 시간을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고등부에만 올라가면 우리 고등부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어떻습니까? 대학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치? 대학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 대학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어떤 과를 살려서 내가 가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나의 인생에서 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시, 이 대학에 가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대학 가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들을 대학 가는 데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른이 돼서 직장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래서 좋은 직장들 있잖아. 삼성. 또 뭐 있어 요즘? LG.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이러한 대기업에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야. 그럼 어떻습니까? 취업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내 스펙도 쌓고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좋은 직장, 대기업 가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도 다 똑같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나으나 누가 등장한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선우야 뭘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라고? 우리 시온이 진짜 오늘도 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궁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가 찾아옵니다. 예수가 누가 찾아왔다고? 유다가 찾아왔어요. 유다가.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제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겠지? 가장 가장 신뢰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치.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12사람만 뽑아서 제자로 삼으셨어. 그러면 이 12 제자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4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서 무엇을 했다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함께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야.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기적들, 이적들도 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치? 예수님과 그냥 잠깐 알던 사이가 아니야. 3년의 시간을 같이 살았어. 목사님이랑 3년의 시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건우야. 야, 얼마나 좋아. 목사님 같이 살면 목사님 막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잖아, 그치? 얼마나 가까워졌겠어, 그치? 3년의 시간을 같이 살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요?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갔대.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이 단어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라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만약에 오늘 지강이 집에 가고 싶어. 지강이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목사님이? 주거 침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범죄잖아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 지강이가 문 열어줘야 되겠지, 그치? 목사님 막 지강이가 문도 안 여는데 막 목사님 문을 따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진짜 주거 침입이죠.
그건 진짜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강이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강이가 문을 활짝 열어줘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야.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집주인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라는 거야. 사탄이 자신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용납했다라는 거야. 보고 있었다는 거야. 보고도 그냥 묵인했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3년의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사탄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면 사탄이 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빈틈을 보인다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에 문단속을 해야 돼. 문단속.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해야 한다는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주거 침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현생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현생에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돈이었어. 돈. 유다가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돈이었어. 돈.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찾아봤는데, 자, 유다가 어떻게 하냐?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말고 마리아라는 우리 자매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향유를 부은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비쌌던 향유옥합, 그 당시 가격대로는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인 이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기꺼이 깨뜨려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를 꾸짖어요.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냐? 야,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왜 그거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꾸짖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그러면서 자기가 왜 꾸짖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이유를 막 대요. 야,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반응이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맞는 것 같아. 그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반응,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까닭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한 이유가 그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것조차 아까울 만큼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돈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돈을 사랑했던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했을 때, 약속했을 때 유다가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해요. 돈 준다고? 그럼 내가 예수님 팔아넘길게. 허락했다라는 거야. 돈에 집착한 나머지, 현생에 집착한 나머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도 바쁘게 산 나머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가 그랬잖아요. 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공부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생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사탄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해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이것들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때가 무교절 날이었는데, 이 무교절 날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제자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처음 나오는데,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사건,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 예수님은 아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어.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기 전부터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배신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나를 막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망쳐야 해. 만약 목사님이랑 가까운 우리 건우가 목사님을 막 넘겨주려고 해. 다른 사람한테 죽이려고. 그럼 목사님 이거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도망쳐야지, 넘겨주기 전에.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건우가 그렇게 못하도록 건우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야 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를 넘겨주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도망치지도 않으시고 유다를 잡지도 않으시고 유월절을 지키세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유월절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두렵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넘기려고 해, 죽이려고 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두려웠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만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넘기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상황에서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집중하셨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여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분은 너무 바쁜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 친구 따라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 부모님 강요에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수련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각각 모양대로 가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른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문단속을 해야 해요. 문단속.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특별히 내일부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겨울 수련회 또 모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